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 밭을 갈아엎어서 파종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일을 이들이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 유혹에 빠져서 잠깐 우상을 섬기고 잠깐 죄악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들이 그래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일부 계층만, 어느 일부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 제사장뿐만 아니라 지도자층이 다 죄악에 물들었으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위에서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급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잘못했지 하면서 뒤돌아서면 괜찮은데, 그 말씀에도, 그 선포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심판이 다가왔고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서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쓰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미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미 멸망을 앞두고 있고 멸망한 것이 뻔한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그런 매매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시죠.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26절에서 35절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을 듣지 않는 이 백성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이들을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너희들의 죄악상을 봐라.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네들 노답이라는 거예요. 너네들한테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대로는, 이 상태로는 너희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네. 마음대로 뭐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 마음대로인지는 모르겠네요. 예. 사실 저도 제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네, 아니죠. 네, 절레절레 이렇게 드세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신앙을 갖게 됐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주일에는 나와요. 수요일,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노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시시때때로 해도 주님이 이게 주님의 길이 아니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일날 오고 예배 자리를 찾고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노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계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후손들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 복을 제대로 깨닫고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신 거죠. 노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고, 모세오경처럼 율법의 십계명처럼 그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경외함을 그 말씀의 어떤 그 돌판에 의해서 하나님 경외해야지 이것을 읽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인 에스겔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죽은 영혼이 아니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새 영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네들 자체로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노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고 방황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얘야,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야. 얘야,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와라. 계속해서 우리 내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루 지나서 다음 날이 아니라 일주일 지나서 그래도 이번만큼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다짐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내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염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노력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과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32장 41절입니다. 이어서 쭉 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이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그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아엎으신 거죠.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41절 보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라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시편 8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지,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십니까? 도대체 우리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히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범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다면요, 우리는 감히 내 맘대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은 또 얼마나 대단하신지, 주님의 인내하심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또한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아마 그 은혜를, 비천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종려주일 지나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세 때 여러분 꼭 빠짐없이 다 나오시고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보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저는 히브리서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물론 죄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난 주간 끝나면 또 3월 30일 트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개구먼 이선미 집사를 초청하는데 누가 오는 것을 떠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지에 대해서 그 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그 간증이 태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초청하여서 그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아야 되잖아요.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은요,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셨겠지만
특세 나오셔서 또 개인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과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만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귀한 보혈의 은혜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내가 누렸던 그 은혜 이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드림 페스티벌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것을 그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쁘게 힘차게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